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선자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옛 언약의 성서와 예법이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옛 언약의 연약함을 요약을 하고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곳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고 이 장막에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하였습니다. 옛 언약에도 아론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가 있고 희생제사 예법이 있는데 이 지상 성소와 그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하늘 성소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가리키는 그림자 같은 겁니다. 이 그림자 역할이 옛 언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옛 언약의 연약함과 그 의미에 비추어서 지난 시간 마저 살피지 못한 한 구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개혁할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섬기는 지금을 가리키겠죠. 그때까지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육체의 예법이 옛 언약 백성들에게 시행되었다. 맡겨둔 거라는 말이 시행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전까지라든지 또 2장에 있죠. 이 큰 구원의 때까지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지자는 굳이 개혁이라는 말을 써서 그때까지 하였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 부러진 팔다리를 곧게 하는 뭐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자주는 이 법률을 수정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 개혁할 때까지 시행되었다 하는 말은 옛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 언약이 무음하지 못해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는 둘째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언약도 변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이 있어야 하고 옛 언약이 바뀌어서 변혁되어서 새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언약이 바뀌어 없어집니다만은 이제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그런 무엇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혁이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에 쓰이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텐데 세우신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냥 지상의 예루살렘을 또 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 할 때 이 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슷하게 새 언약도 제사장 성소 예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이 관점에서 살피도록 하는 거죠. 제사장 성소 예법이 이 새 언약의 제사장 그리고 성소 예법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옛 언약의 제사장과 성소와 예법은 그 그림자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실체와 그림자라는 말은 결국 본질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라 하는 것이죠.
옛언약 백성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늘로 가까이 나아간 거죠. 우리는 그들이 달려갔던 그 구원의 길에서 마지막 구간을 경주하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40절이던가요? 그래서 12장 1, 2절까지,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11장, 12장, 10몇 절까지 그 단락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 우리의 옛 언약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우리죠, 신약 백성, 우리도 이방인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옛 언약의 양무리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 목자께서는 이 양무리를 저 영원한 목표로 이끌어 가겠다 하시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께서 목자로서 모든 양을 이끌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도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게 양의 큰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2장 10절에 있는 우리 구원의 주 아르케이고스가 그것이거든. 먼저 목표에 도달하시고 그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 주라는 말, 그 키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이거든. 이게 목자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보다 뭐 훨씬 넓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설립된 이유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말살하는 전체주의나 단독자로서 홀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거기에 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걸 터득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크게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 5가지로 나눠볼까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셋으로 나누면 조금 부족하지만 먼저 11, 12절 새 언약의 제사장과 성소와 그 피에 관해서 13절은 그 옛 언약 희생제사의 그 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고요.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와 하늘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새 언약의 뛰어남을 전하면서 옛 언약의 연약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죠? 이걸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 12절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우리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배울 건데 숙제를 좀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몇 번 읽어보시고 이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지금 이 제사장 성소 예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히브리서 선자는 예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주 독특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셨다 교훈합니다. 이 말씀에 흥미롭게도 원문을 알면 금방 아는데 비슷한 낱말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장래라는 말하고 오셨다는 말이. 이 장래라는 말이 동사인데 이 장래 부사 혹은 명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도 친히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하셨죠. 같은 낱말을 세례 요한에게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분쟁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셨는데 선지자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한 세대 후에 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분쟁을 주셨다. 이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궤도하에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에 미가서 배운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은 분쟁하여 무너지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성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도를 통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했죠. 이 평안이 성신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평안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방인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함께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예배를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신자가 하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일을 대지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선자는 장래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래라고 새긴 말이 뭐냐면 오셨다 하는 낱말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도달한, 도착한 해서 has arrived 뭐 이렇게 동사를 썼을 겁니다. 영어 써서 죄송한데 청소년들은 알아들으시죠, 그죠? 왔다, 도달한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죠. 이 좋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겁니다. 좋은 일이 왔지만 또 올 것이니까 여러 연역본에서는 왔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연역본은 올 좋은 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장래 좋은 일이라. 장래 올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좋은 일은 새 언약에 속한 일입니다. 대지상이 오셨으니 새 언약이 이미 세워졌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완성될 때 그때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모른다. 우리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나타날 영광이라 했죠. 계시될 영광이다. 계시되어야 아는 것이죠. 그죠? 계시되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은 나타나면은 그런 말씀이었구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했는데 같아지고 난 다음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게 이것이구나. 내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냈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르구나. 좋은 일은 그런 것이에요. 주일은 이런 거 생각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 예배도 하지만은 예배 때도 있는 걸 생각하지만 돌아가셔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 좋은 장래의 소망은 뭔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과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걸 묵상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나타날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점이죠. 신약이면은 하늘 예배에 이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그 이야기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전체가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런 거 이야기 듣고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늘 예배도 이 하늘이 어디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신약 백성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의 핵심은 신비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들을 겁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거 방언이다 그러죠. 방언하면은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방언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순복음교회라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은 신비예요. 믿음으로 그 신비를 지금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장차는 직접 보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시는 거잖아요. 자, 이건 다음에 보십시다. 지상에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며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며 육신의 부활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 죽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은 이 고난이 이곳에서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전하는 교훈인데 히브리서 선지자는 하늘에 이르는 그것을 장래 좋은 일이라 온 일이라 부릅니다. 자, 이 주제가 이 12장 부분에 특별히 12장 18절부터 29절에서 특별히 이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하늘 예배에 이르는 신약 교회에 그런데 쓴뿌리가 나고 이 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습니다. 배도에 휩쓸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배도의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읽을 때 꼭 명심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내용일 겁니다. 대지상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나아가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보다는 가로질러 이렇게 번역이 좋습니다. 이 말미암아니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가로질러. 비싼 표현이 사장 14절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기는 승천이라고 했는데 여기 가로질러, 하늘을 가로질러. 장막을 가로질러라고 표현한 뜻은 12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데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하늘 성소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라 표현한 거 조금 생각해 보죠. 여기 손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성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거죠. 이 손이 이 창조에 속한 것일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사람의 힘과 지혜로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리킬 겁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측면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찬송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끄신다고 하셨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이게 중보자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 중보자가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내셨습니다. 그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를 의지해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상 성막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하고 정교한 성막과 성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지요. 지상 성소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지만은 짓게 하신 성소의 식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식양을 좇아서 성막을 지을 힘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내리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쓸 그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을 감화해서 헌상하게 하셨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이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거 헌상한 금원도 언제 취한 거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주어서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만 내십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상 성소를 세상에 속한 거라 부른 것과 붙어 있겠지요. 지상 성소는 이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처로 주신 땅을 가리킬 겁니다.
이 땅이 셋으로 구성이 되죠. 묻, 육지, 바다, 그리고 하늘로, 궁창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땅은 사람에게 주셨지만은 태초에 주신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하늘들입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 1장 2절로 가면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땅, 물로 뒤덮인 그 땅에서 궁창이 생기죠. 궁창이 둘째 날에 생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아래쪽이죠. 궁창이 아래쪽. 궁창 위도 있고 궁창 아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이 궁창 아래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주론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셔서 그걸 자기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하늘도 물론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제6일에 창조의 6일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들여서 아담에게 지키고 섬기게 하셨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섬기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레인이 하는 봉사에 쓰는 두 낱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가까이 하시려고 이튿날 제7일에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이 에덴에 임재하셔서 인생을 천사보다 가까이 하려 하신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아담이 만든 게 아닙니다. 분명 이 동산이 에덴 동편에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탓에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들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지상의 성막에서 짐승을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성신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실루엣과 같은 성막을 통하여서 실체인 하늘 성소를 우리 인생이 그리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성신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만큼 마침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만큼 죄는 막강하였습니다. 이런 죄는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 그분만이 없이 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성막 제사에서 자기의 이런 죄를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갔을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유출정결법을 레위기 15장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처음에는 왜 이 유출을 부정한 상태로 만들었나 여호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겠지만은 성신께서 마침내 그 율법을 제정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이 여인에게 비추어 주셨고 그 영광이 예수님의 그 표적들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 창조에 속한 성막의 한계와 의미일 겁니다. 영원한 대지상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가로질러서 하늘 성소에 나가셨습니다. 이 장막이 하늘 성소인데 더 크고 온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더 크다 한 것은 이 영원한 제상을 큰 제상이라, 큰 대제상이라 부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아론보다 크다 하지 않고 그냥 큰 대제상이라 불렀습니다. 더 큰 장막은 가장 큰 장막을 가리키고 가장 크신 분을
모신 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 맹세하실 때에 다른 누구를 가리켜 하실 수 없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지상 성막이나 성전이 큰 것인 비결이 가장 크신 하나님을 모신 데에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성소인 영광 구름으로 거기 임재해 주신 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상 성전의 의미이죠.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 금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규례를 내놓은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진 것이죠.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누구나 이렇게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예배는 더욱이 더 크고 더 온전한 하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그럼 이 세상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 일은 사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크게 여기지고 그 일에 얽매여서 심지어는 평생을 이 세상에 없어질 일들, 사라질 일들에 매여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거창하게 말하지만은 실은 사람의 영광을 구차하게 구하는 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큰 게 뭔지 모르니까.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영광을 배우면은 사람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 부끄러워서 호기를 못 들어요. 그걸 못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시간을 주시면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을 영광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는데 한 20-30분 걸릴 겁니다. 거기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더 크고 더 온전한입니다. 더 온전한이라는 말. 여기 더 온전한이라는 말은 하늘 장막이 비할 데 없이 온전하다 하는 뜻이겠죠. 지상 성소에서도 온전함, 하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온전함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그저 이 육체를, 좀 이따 육체 이야기할 텐데,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입니다. 그 제사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이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 예배를 맛보게 되는 거겠죠. 영원한 대지상으로 오신 주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두 속죄제지요. 대지상이 이날 먼저 수송아지를 드려서 그 피를 취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거기 속죄소 앞과 위에 뿌리고 이어서 수염소 피를 가지고 똑같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아래 앞에 위에 뿌립니다. 수송아지의 피는 아론 가문을 위한 아론 가문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순염소는 백성을 위한 피입니다. 이 피는 지상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이번 수요일부터 대속죄일 배울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상 성막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그래야 이듬해에 7월 10일이면은 그 한 해 마지막이거든요. 구약 그 고대 근동에서는 7월 15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7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에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피로 지상 성막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좀 더 살필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대지상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시간 자세히 볼 겁니다. 대속죄일에 아론 대지상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도 번제단도 다 피를 처리합니다. 지성소만 들어가고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를 정결하게 하듯이 영원한 대지상도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그 12절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것인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늘 성소에서 피를 그 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셔야 되는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나? 부활 후에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만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님께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셨다 하는 말인데, 이 단번이란 말은 아론 제사장이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영원히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세상에 오시긴 하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심판을 재림대 하시는데 심판에는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벌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주를 바라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보아라 하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13절로 가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 언약의 예도작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속죄제 피만 아니고 암송아지 제도 나오네요. 그런데 암송아지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은 맞죠, 그죠? 그런데 속죄제의 피도 뿌린다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바로 그 내용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이 절기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생략하죠. 이번 수요일 날 강설을 할 테니까 그때 절기 의미는 넘어가겠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 제7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7번째 달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1월 달에 유월절,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 셋이 있고, 그로부터 7월 달이 세 번 있죠, 그죠? 나팔절 1일,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 이렇게 셋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월 달로부터 다시 7번째가 뭐냐면 정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있죠, 그죠?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제 50일 되는 것이 오순절인데, 그거는 안식년과 희년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혹은 레위기 23장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속죄의 피만 아니라 암송아지 이 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 제가 하는 역할하고 속죄제의 그 피가 하는 역할이 같은 이야기죠. 그 역할이 뭐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에게 직접 뿌리는 건 암송아지 제죠, 그죠? 그래서 시신을 접촉한 사람이 제3일과 7일 날 이 암송아지 제를 물에 타가지고 자기가 그 피를 자기에게 뿌려서 정결한 예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피를 직접 백성에게 뿌린 경우가 있나? 대속죄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에 이 모세가 속죄제 제사 드린 그 짐승의 피를 절반은 어디에 뿌리냐면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책에 뿌렸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기둥에다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양푼은 백성에게 뿌렸다고 그렇죠, 그죠?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세워놓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피를 뿌린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성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뭐 신약 시대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하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다음 시간 공부할 내용하고 관계가 될 줄 압니다. 백성이 시신을 접촉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암송아지 제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유출인
장기 주체를 앓는 사람이 앉은 자리나 침상에 누가 접촉하면은 이 사람이 부정해져서 저녁까지 부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옷을 빨고 물로 씻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성전의 성막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 제사에 나갈 자격을 얻고 화목제 음식을 먹는 이게 바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막 제사에 나갈 자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실체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가 이 성막 제사에 나갈 자격, 정한 상태를 들어가는 것,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 음식, 성물이죠. 성물을 먹는 것은 성신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삶을 가리키는 예표와 같은 겁니다. 정한 상태에서 성막 제사에 나아갈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영원한 하늘에 나아갈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거부한 탓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는데 거부한 백성들이 제이상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냥 제이상 부정한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맹세한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거나 문둥병자나 유출 중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 상태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뭘 가리키냐면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성막 제사에 그런 상태에서는 나오지 말아라. 언약의 자녀를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는데 다윗을 낳았는데도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을 하나님 내신다. 그걸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겠죠. 자, 14절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물며가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여전히 이 부족한 번역이긴 하지만은 더군다나 얼마나 더더욱 이런 식으로 풀어서 번역할 만큼 강한 말입니다. 하물며도 뭐 이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선자는 훨씬 강조합니다. 영어는 how much 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틀림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성막 제사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요점인 겁니다. 비할 수 없이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신인지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가리키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번역대로 보십시다. 성신을 영원한 분이라 한 것은 영원한 대지상께서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하는 사실과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이델베르 여러분답의 가르침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영원한 효력을 얻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나 신성으로 하나님 요구를 감당하셔서 그렇다. 하이델베르 여러분답에 그거 있잖아요. 그 해석은 이걸 성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해석한 걸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로 행하실 때는 성신으로 행하셨죠. 사실 하나님으로서 성자께서도 항상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대하십니다. 직통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신님,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뭐 성신님 의지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얼마든지 대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아버지도 아들을 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인데 성신 잠시 옆에 계시오.
내가 아들에게 직접 모든 걸 주겠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거칠게 감히 삼위의 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삼위의 관계와 사귐이 뭔가? 요걸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는 거라고. 삼위를 고백하는데 삼위의 관계가 뭔가?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의 관계를 보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버지가 성신을 통해서 아들 아버지로 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아들도 성신을 의지해서 아버지 아들로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자존자인데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서로에게 매이시는 거예요. 의존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전부를 쏟아서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전부를 쏟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모두에게 있어 모든 것을 쏟아서 섬기는 그 섬김을,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내가 주는 거 이상으로 받겠죠. 틀림없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같아진다고 하고 거기서 끝. 영원한 세계는 어떤 정적인 세계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삼위는 그거하고 더 신비한데 삼위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지 교회 와서도 그 자기 이름 내보고 섬김 받으려고 너 나 섬겨. 내가 이러니까 내가 뭐가 많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어르니까 뭐가 돈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섬겨. 이거 고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삼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장차 주실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표범이 그 표범의 그 색이 변하면 변했지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그게 성화하고 다른 거죠.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는가 거룩한 삶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뀌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라고.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생기고 내일 생기고 또 예배에서 돌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삶의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주님의 영광을 뵙기를 구하면서 그 기도거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지자가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섬기셨고 또 그 터에서 지금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교훈하였습니다. 선자가 교훈한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선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왜 이런 방식으로 교훈하는지 다 알기는 어렵지만 필시 서신받는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말미암아 모여 예배할 수가 물리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필시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어려움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선자는 주님의 교회가 지상 건물에서 모여 예배하지만은
그 예배가 영원한 대지상께서 하늘에서 섬기시는 그 봉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온에 이른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서 종교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혹 오더라도 하늘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늘 사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터이니 주님을 바라고 믿는 이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들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품도록 성심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성신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